2016년 9월 28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9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9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우거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취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 아비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나를 보내매 그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히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하나와 나귀 두 피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비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비가 그를 보고 환영하니라. 아멘. 사사기의 모습은 그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하나님 백성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까? 오늘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때야 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한마디로 하면 세계 언약을 따라 여호와만 섬기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곧 여호수아를 통해 세워주신 여호와의 법도와 규례를 따라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십계명의 두 돌판에 거룩하신 여호와의 언약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구약 때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율법의 계명이 아니라 신약의 계명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였는지를 깨닫게 하셔서 그 사랑을 입게 하셔서 그 은혜를 입게 하셔서 이제 형제를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을 주실 때에도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주신 것이 아니라 언약의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것이 아닙니다. 마음은 있어야죠. 우리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해야 되지. 그러나 삶의 모습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삶이 자꾸 폭로해 주잖아요.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 하나님 말씀 받아서 형제를 사랑해야 됨에도 계명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됨에도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십니까? 우리가 늘 그렇지 못한 자로 더러운 자로 썩어질 것을 사랑하는 자로 또 형제를 사랑하기보다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로 살아갈 때가 많은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게 사사기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 사사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우리의 삶 어떤 모습입니까? 늘 여호와의 복전에 악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시죠. 특별히 이 사사기는 3장부터 16장까지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 행하는 악이 무엇입니까?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버리고 가나안 족속의 신 곧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자들이 된 것이죠. 한마디로 하면 가나안 족속의 신들의 올무에 걸려서 바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가나안 사람들이 자기 신을 섬기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죠. 가나안 사람들이 자기 신에게 구하는 것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면 그 십계명의 첫 번째 언약을 범하는 자들로 살아간단 말이지.
근데 17장과 19장은 17장과 18장에서 보여주는 그 미가와 단 자손의 삶의 모습.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기 저자를 통해서 이 미가와 단 자손의 삶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르게 표현했죠.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한마디로 어떤 삶이었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신상을 만드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던 16장까지 이스라엘 백성과 17장과 18장에 왕이 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다른 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자들은 십계명의 첫 번째 돌판을 범하는 자들이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자들은 십계명의 첫 번째 그 언약을 버린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울 왕을 보듯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하셨습니다. 사울처럼 뭘 버렸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자들이라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범하는 죄가 있고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17장과 18장에 왕이 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들의 삶을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자들이에요. 특별히요, 십계명의 첫 번째 언약의 돌판을 버린 자들이죠. 그럼 이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들이지요. 한마디로요, 자기들 마음에서 원하는 것으로 그것을 계명을 삼아서 행하는 자들이죠. 하나님 말씀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그 사울을 여호와께서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신 것 같이 십계명의 언약의 첫 번째 그 돌판을 버린 자들을 하나님께서도 버리세요. 뭘로 나타내십니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자들, 3장에서 16장까지의 백성들, 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계명을 범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대적의 손에 붙여서 괴롭게 하시고 그 괴로운 가운데 여호와를 찾게 하시고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돌이키시잖아요. 그 악을 깨닫게 하셔서 돌이키실 뿐만 아니라 사사를 통해서 그 땅의 태평을 그들에게 더하여 주시죠. 한마디로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이 미가와 단 자손, 그래서 미가로 시작해서 단 자손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이 마음에 원하는 것을 주세요. 라이스 땅이죠. 세상에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땅을 주세요. 왜 주십니까? 그들의 마음 먹은 대로 그들을 잡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시편 49편이고 신약에서는요, 호화에 연락하는 부자의 삶이 그들에게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죠. 시편 49편의 삶이 무엇입니까? 재물을 의지하고 자기 풍부함을 자랑하는 자, 존귀에 처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삶을 사는, 그걸 보여주시죠. 근데 대부분의 하나님 백성들이 뭘 원합니까? 세상에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그것을 원하는 자들이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세상에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 가나안 땅을 주신 게 아니란 말이죠. 그들로 하여금 그 세계 번역을 따라 율례와 법도를 행하게 하심으로 영원한,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예비하게 입도록 하신 것인데 그건 저버리고 세상에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세상에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버리신 거예요.
육적으로 볼 때는 그들이 세상에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 세상 평안, 자기들이 원하는 육신의 평안을 다 얻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요, 버리신 거예요. 악한 자에게 내어 주셨단 말입니다. 음부의 권세 가운데 죽게 내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13장에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징계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악을 행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징계해서 돌이키시는 게 사랑이죠. 근데 이 미가와 단 자손에게는 하나님께서요, 돌이키시는 역사가 없어요. 버리신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27장과 18장 십계명의 그 첫 번째 언약을 버린 자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16장에 이어서 나옵니까? 16장은 십계명의 첫 번째 언약을 범하는 자들이 거기서 돌이키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버리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네, 죄는 점점 커져요. 네, 처음부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게 아니죠. 여호와의 계명을 범하다가 그게 자꾸 반복되고 그게 굳어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말씀을 버리는 자들이 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시작되는 사사기 19장에서 20장은요, 십계명의 언약의 두 번째 돌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럼 두 번째 돌판은 무엇입니까? 형제 사랑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 19장 이하에 나오는 죄를 범한 그 첩을 사랑하는 한 레위인과 죄를 범한 그 형제를 제대로 정죄하여 죽이는 베냐민 지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곧 십계명의 두 번째 돌팔,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자들의 모습, 그 베냐민 지파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왕이 없이 살아가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두 번째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 왜 주셨습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죠. 근데 19장에 17장과 18장 오히려 하나님 사랑하라는 그 십계명의 첫 번째 언약의 돌판을 버렸고, 두 번째는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거죠. 율법의 심판자의 자리에 서서 정죄하여 죽이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형제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죄하고 죽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고 주신 것인데, 오히려 뭐 하는 자가 됩니까? 정죄하여 죽이는 자가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17장과 18장이 십계명의 언약의 첫 번째 돌판에 관한 문제라면 19장과 21장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언약의 두 번째 돌판에 관한 내용이에요. 왜 보여주십니까? 우리가 어떤 자로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1절에 지난 시간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우거하는 레위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죠? 이 레위인은 어디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신 레위인의 성읍에서 누구를, 레위인은 그렇잖아요. 근데 레위인인데 어느 지파에 속한 레위인입니까?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레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요, 그럼 레위인을 하나님께서 왜 세웠습니까? 섬기는 자로 세웠잖아요. 하나님 백성을 섬기는 자로 세웠죠. 그래서 그들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레위 언약이죠. 생명과 평안의 언약입니다. 그럼 레위 사람들이, 에브라임 지파에 사는 레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백성에게 생명과 평안이 임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명과 평안이 언제 임합니까?
율법의 두 가지 길이 무엇입니까? 복과 생명이요. 또 하나는요. 율법을 저버리면 어떻습니까? 화와 저주의 길, 멸망의 길이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을 항상 어떤 자로요? 율법을 지켜 행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고 생명으로 자라가는 그 자로 세워야 되는 것이죠. 또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들을 볼 때 어떻게 됩니까? 그들 앞에 있는 화와 저주의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어서 그들로 그 가운데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는 자로 세워가는 것이죠. 그게 섬기는 것이죠.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의 레위인으로 세움 받았다고 하는 것은 창세기 48장에 이스라엘이 요셉을 위하여 그 두 아들을 축복할 때에 에브라임 지파에게 하신 예언, 곧 에브라임 사람들을 큰 자로 세우기 위해서 섬기는 레위인의 삶이죠. 큰 자로. 그래서 이 레위기의 두 축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잖아요. 므낫세도 큰 자가 되고 에브라임은 더 큰 자가 된다. 이삭을 통해서 에서와 야곱에게 주신 것은 에서는 저주를 받고 야곱은 축복을 받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는요, 요셉을 위한 축복이니까 므낫세도 큰 자가 되지만 에브라임이 더 큰 자가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 때와 입다 때 나왔던 그에게 입다 때 나왔던 그 에브라임 사람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다르죠. 기드온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사기 8장 1절에 3절에 자기들이 행한 거 가지고 자기들이 대접을 받고 자기들이 높임을 받기를 원하는 자들이죠. 입다 때에는요, 요단 동편 그 므낫세 지파를 멸시하죠. 멸시. 12장 4절에 보시면 사사기 12장 4절입니다. (1절과) (4절을) 보시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불로 너와 내 집을 살리리라. 그럼 뭐로 역사하는 자들입니까? 불로 역사하는 거예요. 불로. 2절 3절을 보시면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나의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다툴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거로. 그러면 이 에브라임에게는 무슨 능력도 있습니까? 이 므낫세 지파를 구원할 능력도 있어요.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습니다. 근데 사용합니까? 오히려 사용하지 않습니까?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그 입다의 집을 불살리려고 나오는 자죠. 4절에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더니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을 쳐서 파하였으니 이는 이유죠. 왜 싸웠냐면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뭐 하는 자들입니까? 요단 동편에 있는 므낫세 사람들을 멸시하는 거예요. 멸시. 왜 멸시합니까? 거기는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 아니란 말이죠. 그럼 요단 동편에 살아가는 가축을 위해서 그 땅을 구하는 자들, 곧 채소의 상급을 바라보는 그들을, 그럼 그들이 그 땅을 빼앗겼으면 좋겠습니까? 그 땅에서 살아야 요단 서편으로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으로 넘어올 기회도 있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가서 정죄하는 것이 버리는 자들이죠. 전혀 달라요. 그래서 결국 입다에게 나아갔던, 입다의 집을 불로 살으려고 나아갔던 그들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입다를 들어서 그들을 다 심판하세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다 죽은 게 아니에요. 넘어간 자들만. 그 입다를 대적하기 위해서 넘어간 자들만 죽는 것이. 그러면 이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있는 이 한 레위인 어떤 자로 살고 있습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주신, 에브라임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 조상에게 주신 그 예언, 더 큰 자가 되게 하는 자로 세우기 위하여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레위인이죠. 네. 그럼 신약의 레위인이 누굽니까? 믿는 여러분이 레위인이에요. 왜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소금과 빛으로 세운 레위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야 됩니까? 큰 자의 삶이, 천국에서 큰 자의 삶이 무엇인지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야 됩니까? 우리의 육체의 혈기나 우리의 육체의 그런 정과 욕심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뭐가 드러나야 됩니까? 뭐가 드러나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드러나야죠. 그래서 요한복음 18장에 보시면,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18장에 레위인의 삶이 드러나야 돼요. 거룩한 삶이 드러나야 한단 말이죠. 18장 1절에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지금 이 레위인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천국에서 큰 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 그렇죠? 18장에 세 가지로 말씀하죠. 누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예요. 그래서 17장과 18장에 나오는 레위인, 그 미가의 집에 제사장 노릇하고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그 레위인은 제사장의 직분을 위해서 올라가잖아요. 큰 자가 자기가 큰 자가 되기 위해서. 근데 이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우거하는 이 레위인,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큰 자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가 큰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아주는 그게 큰 자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가 큰 자입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에 주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큰 자예요. 그게 사사들의 삶이에요. 앞에 사사들의 삶. 또한 18장 15절에 범죄한 형제를 얻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문맥에서도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이 인자가 예루살렘에 와서 다시 모여서 자기가 죽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죠. 뭘 말씀하십니까? 새로운 성전이 시작되는 것을 말씀하시고 24절 이하에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나오잖아요. 율법을 따라 드리는 그 성전세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베드로를 통해서요, 오해하지 않기 위하여 바다에 던져서 그 낚시를 던지면 첫 번째 올라오는 물고기의 입을 열면 한 세겔이 있을 것이다. 너와 나를 위하여 내라 말씀하여 주셔서 이 제자들이 자기들이 이제 새로운 성전의 제사장으로 세운 걸 하니까, 레위 사람으로 세운 걸 하니까 그들이 뭘 구합니까? 레위 사람이 제일 거룩하잖아요. 성전의 역사에서, 성막의 역사에서 백성은 딱 그 마당까지 들어오고 마당에 살지 못해요. 나가야 되죠. 레위 사람의 마당이잖아요. 근데 레위 사람 또 성막에는 못 들어가서, 그 성전에는 못 들어가죠. 제사장만 들어가요. 그 제사장이 들어가니까 뭘 먹습니까? 제사장만 먹는 거예요. 진설병을 먹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위한 영원한 언약의 떡을 먹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으로 레위인으로, 거룩한 레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물론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또한 썩어질 것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잇는 자로 살아가는 것도 레위인의 삶이에요. 그러나 더 거룩한 레위인의 삶은 무엇입니까?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는 레위인의 삶이죠. 그 누가 기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레위인은 자기 첩이 행음하잖아요. 행음하면 어떻게 됩니까? 버려야죠. 버립니까? 다시 갑니까? 다시 가서 찾는 것이죠. 그럼 이 레위 사람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우구하면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취하죠. 그러면 베들레헴을 한 번도 안 가보고서 베들레헴에서 첩을 취하는 것입니까? 베들레헴에 한번 올라가 봤으니까 베들레헴에 있는 여자를 보고 첩을 취하는 것입니까? 올라가 봤으니까 첩을 취하는. 베들레헴에 왜 올라갔습니까? 17장에 나오는 그 레위인처럼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기 위해서 올라간 것도 아닙니다. 또한 자기 육신의 정욕을 만족케 하기 위해서 첩을 얻기 위하여 유다 베들레헴으로 올라간 것도 아니죠. 왜 올라갔습니까? 실정한 것을 사모하여 베들레헴에 올라간 것이죠. 베들레헴은 떡집이 떡집. 무슨 떡집입니까? 미가서 5장 2절에 보시죠.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이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 있냐. 그럼 창세기 49장에 유다 자손에게 주신 예언이 무엇입니까? 실로가 오시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의 나귀를 찬 포도나무에 메어 주셔서 그의 옷을 그 포도주 즙에 빨 것을 말씀해 주시죠. 또한 시편 132편에 야곱의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유다 베들레헴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으로 바라보는 자가 된 것이죠. 유다 베들레헴에 올라갔다는 의미는 떡을 먹었다는 거지요. 무슨 떡을 먹었습니까? 상고의 태초의 근본이신 그가 육신을 입고 이스라엘의 목자로 오실 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 목자로 오시는데 에스겔서의 37장에서는요 왕으로 오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는요 태초의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죠? 태초의 근본, 태초의 상고이니까, 그의 시작은 태초의 상고이니까 이스라엘 다시는 목자인데 사람이 낳는 것이 아니라 상고의 태초의 근본이신 그가 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9조에서는 맥락에서는 태초의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뭘로 오셨습니까? 생명의 떡으로 오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생명의 떡을 주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생명의 떡으로 상고의 태초의 근본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살과 자기 피를 주어서 먹는 자들로 하여금 영생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럼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실 것만 바라봅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8장입니다. 그냥 오실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죠. 요한복음 8장 66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여기 나의 때, 다른 말로 하면 나의 날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구약에서는 즐거워했지요. 그러면 즐거워만 했습니까? 이제 보고 기뻐하는 삶을 누렸습니까? 여기 딱 과거형으로 쓰였어요. 과거형으로. 즐거워하였고, 그리고 보고서 기뻐하였다라고 쓰였어요. 영어 성경이 다 과거로 써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40절에 보면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요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진리 가운데서 행했던 사람인 것을 보여주시죠. 그러면 이 레위인이 그래서 창세기 26장에 그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율법과 그 계명과 모든 율례와 규례를 다 온전히 지켜 행했다. 그러면 한마디로 율법을 온전히 지켜 행했다는데 그 율법을 사람이 지킬 수가 있습니까? 율법을 사람이 지켜 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율법을 온전히 지켰습니까? 사랑으로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자. 이룬 자예요. 이룬 자. 율법을 이룬 자예요. 그럼 아브라함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사랑으로 율법을 이룬 자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 레위인, 아브라함에 속한 자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잇는 자잖아요. 그럼 유업을 잇는 삶이 무엇입니까? 이 레위인의 삶이에요. 레위인의 삶. 19장에 나오는 그 레위인의 생활이 무엇입니까? 유업을 잇는 생활이에요. 음행을 행한 아내를 사랑하자.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그 생명의 떡을 먹은 자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이 레위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모세도 어땠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기뻐하였던 사람. 그렇잖아요. 기뻐하였잖아요. 능욕을 기뻐하는 거예요. 이절이야가 그 생명의 떡을 먹은 자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따라 유다 베들레헴 그 아비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을 보내매. 그 첩이 먼저 뭐 했습니까? 행음했죠. 그러면 이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 올라가서 생명의 떡을 먹었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어떤 여자를 봤습니까? 행음하는 습성이 있는 여자를 보고 자기 아내를 삼았지요.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까지 갔지요. 갔는데도 행음하는 습성을 버리지 못하는 그 여자죠.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 아비의 집에 돌아가죠. 여기서 행음하다는 단어는 자나라는 단어인데 가늠하다, 매춘하다, 창녀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용된 것이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 1장 2절을 보시면 호세아서 1장 2절입니다. 구약 1257페이지입니다. 호세아서 1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그럼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를 취하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삶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음행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세아는 예표예요, 예표. 하나님이 음행을 행한 여호와를 떠나, 작게도 아니에요, 크게 행음하는 그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의 행음이 무엇입니까? 2장 16절을 보시면, 호세아서 2장 16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행음이 무엇인지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말하는 거죠.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그럼 여호와께서 이제 돌이켜 주시면, 예? 그 이스라엘 백성, 여기서 남편은 누굽니까? 여호와고, 그럼 남편의 아내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 날이니까 여호와께서 회복하시는 그 날이 되면 다시는 내 바알이라 하지 아니하고 내 남편이라 말한다는 것이죠. 그럼 지금은 어떤 자리에 있단 말입니까? 여호와를 버리고 크게 행음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 바알이다. 누구를요? 여호와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바알이다. 하나님을 내 바알이다. 바알이 나의 남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알 하나님을 섬긴단 말이죠. 근데 사사기 때는 그냥 행음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크게 행음하는 자들이죠. 남편이신 여호와께 행음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행음하는 레위 사람의 첩을 봐야 되는데, 물론 두 가지 면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의 행음을 호세아 선지자로 말씀하십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음란한 여자를 얻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다시 뭐 합니까? 다른 남자에게 가서 행음하잖아요. 그것을 볼 때 자식까지 낳잖아요. 그것을 볼 때 호세아의 마음이 자기 아내가 또 다시 가서 음행을 행하는 것을 볼 때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심정이 그런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호세아에. 그 두 가지가 함께 가요. 그냥 영적으로만 가는 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그거 실력한 것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면이 똑같이 가요. 그래서 그 호세아를 통해서 그 아내가 자기를 버리고 그 다른 남자에게 갔을 때 남편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아내들도 자기 남편이 다른 여자랑 가서 음행을 행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레위 사람도 똑같아요. 두 가지를 다 내포하고 있어요. 이 레위인의 첩의 행음이 무엇입니까? 물론 레위 사람에게서 육신의 정욕을 만족함을 얻지 못해서 다른 남자하고 행음하는 것도 말씀하지만, 영적으로는요, 남편인 여호와를 버리고 내 바알이다 하는 자리에 선 거예요. 내 바알이다. 이 남편은요, 여호와를 남편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자. 아내는요,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레위인과 제사장은 여호와를 섬기는데, 백성은 어떻습니까? 그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누굴 섬기고 있습니까? 바알을 남편으로,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들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근데 그 행음하는 자를 버립니까? 다시 그 행음하는 첩을 돌이키기 위해서 다시 남편들 레위인이 또 가고 있습니까? 남편들 레위인이 가잖아요. 그 원래는 어떻게 됩니까? 행음했어요. 그럼 원래는 어떻게 됩니까? 레위기 20장 10절에 보시면, 레위기 20장 10절입니다.
구약 177페이지입니다. 레위기 20장 10절입니다. 10절에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반드시 죽여야 돼요. 또한 신명기 22장을 보시면 신명기 22장 22절로 24절을 보시면 왜 반드시 죽이게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남편을 배신했으니까 죽이는 게 아니라 22절에 보시면 남자가 유부녀와 통관함을 보거든 그 통관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뭐를 제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악을 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 만나 통관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읍 중에 있어도 소리를 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했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뭐를 제하라 하십니까? 악을 제하라. 반드시 죽이라고 하는 것은 행했기 때문에 너 나쁘기 때문에 정죄해서 죽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죄를 범했으니까 그 사람을 정죄해서 죽이라는 것이 아니라 악을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악을 제하기 위해서 죽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이 레위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나마다 붙잡힌 여인을 데리고 나오죠. 왜 데리고 나옵니까? 악을 제하려는 심정보다요 범죄했으니까 정죄하여 죽이려는 마음이 앞서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편을 보고 누구를 볼 때 저 사람이 죄를 범하면 그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악을 돌이켜 세워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대로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 우리 정죄의 마음이 커요. 우리가 항상.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음행을 하겠으니까 반드시 죽여서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거해야 되는 이 레위인이 오히려 뭐 하고 있습니까? 행음한 첩을 데리러 가고 있습니다. 그 신약에서도 요셉, 마리아의 남편 요셉, 마리아가 잉태했잖아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그걸 드러냅니까? 드러내지 아니하려고 가만히 끊습니까? 가만히 끊지요. 그래서 의로운 자라 말씀하죠. 요한복음 8장도 보시면 요한복음 8장 1절 이하에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는 중에 붙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가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럼 그 여자를 잡아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예수님을 시험하고 두 번째는요 그 여자를 모세의 법대로 돌로 쳐서 죽이게 하시기 위해서. 근데 이게 어디서 일어나는 사건입니까? 성전이죠, 성전. 그렇죠? 예수님이 그러면 성전에 올라갔지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이 요한복음에서 12장에 올라가는데 이미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6장에서 자기의 생명의 떡으로 말씀하셨죠.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이 뭐죠?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죠. 생명의 떡을 주어서 먹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사랑.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죄를 범하는 자를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줘요.
그럼 사랑하는 건 뭡니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죄를 사하여 주는 거예요. 그럼 성전에서는 뭐가 드러나야 됩니까? 사랑이 사랑. 1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일어나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여자에게 이르되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말씀하시죠. 그러면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나왔던 자들은 정죄한 여자를 보면 다 뭐하게 돼 있습니까? 정죄하게 돼 있어요. 돌로 터 죽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레위인, 에브라임 산지의 구석에 우가는 이 레위인은 무슨 떡을 먹었습니까? 베들레헴에서 생명의 떡을 먹으니까 어떤 자가 됩니까? 정죄하여 죽입니까? 오히려 그를 권하여 다시 데려옵니까? 다시 데려오잖아요. 그럼 이 레위인은 모세를 통해 주신 옛 계명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셔 다윗의 자손 오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새 계명 아래 살아가고 있는 레위인입니까? 새 계명 아래 살아가고 있는 레위인이죠. 그럼 새 계명 아래 살아간다는 의미는 그럼 두 번째 돌파만 있습니까? 첫 번째 돌판도 있어야 됩니까? 새 계명의 첫 번째 돌판도 있어야 되죠. 자기 아내는 육적인 음행을 행했어요. 그럼 자기는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고 더 나아가서는요? 세상과 짝하는 것도 간음이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도 뭡니까? 영적인 간음인 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죄인인 줄 알지 못하고 이 여자에게 간다면 우리가 그럴 때가 많아요. 새 계명의 그 첫 번째 돌판 없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가면 어떻게 되나요? 나는 하나님 앞에 간음죄를 안 졌기 때문에 너는 간음죄를 졌기 때문에 죄 없는 내가 너를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옛 계명에 있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지켰기 때문에 너는 안 지켰지. 그 정죄하여 죽이고 새 계명 아래 있어도 첫 번째 돌판이 없이 두 번째 돌판만 가져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의롭게 나는 그런 죄를 안 졌기 때문에 너를 용서해 준다. 베드로처럼 마태복음 18장에 내가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자기가 용서해 주는 것처럼 자기는 죄가 없어서 내게 죄를 범한 형제를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다음에 탕감받은 자의 비유를 보여주시죠. 그렇죠? 네가 죄가 없어서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 일만 하나도 탕감받은 자잖아. 그렇죠? 탕감받은 그 은혜 안에서 형제 100데나리온 네가 하나님 앞에 짓는 죄와 형제가 내게 짓는 죄는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차이예요. 탕감해 주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 계명 아래 행하면서도 첫 번째 돌판이 없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나는 그 죄를 안 졌기 때문에 베드로와 같이 형제가 내려의 죄를 보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준 자기가 용서한 자리에 서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요. 그 새 계명 아래에 있으면서 첫 번째 돌판이 있는데 두 번째 돌판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주의 사랑을 입으면서요 형제를 사랑하는 생활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우리가 늘 하나님 옆에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나의 더러운 거, 나의 모든 거 나 떼놓고 와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럼 내가 그 용서를 받아놓고서 내게 죄를 범한 형제를 어떻게 합니까?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거는 언약의 첫 번째 돌판만 있고 새 계명의 두 번째 돌판은 없는 자예요. 반대로요. 두 번째 돌판이 있어요. 형제를 용서해 주는데 첫 번째 돌판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처럼 내가 의롭기 때문에 내가 너를 용서해 주는 거야. 사람 앞에 세워요. 사람 앞에. 우리가 형제를 얻을 때는 죄를 범한 형제를 얻는 것은 내 앞에 용서를 빌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그게 죄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는 자로 세우는 거죠. 요셉과 같이. 만약에 요셉이 세계명의 첫 번째 돌판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형들이 왔을 때 당신들 나한테 잘못했으니까 빨리 용서를 빌라고, 나한테 잘못했으니까 나한테 사과하고 나한테 용서를 빌라고.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깨닫는 자로 세워가는 것이죠. 그게 온전한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 남편이 나에게 잘못했다는 거, 그거 용서를 빌어서 나한테 사과하기를 바라잖아요, 우리가. 저 남편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무슨 짓을 해서 그게 죄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졌다고 자백하는 자가 아니라 내게 용서를 빌기를 원하잖아요. 이 세계명의 돌판이 없다는 거예요. 이 레위인은 율법 시대에 살아가지만 옛 계명 아래 살아가는 자가 아니죠. 옛 계명 아래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여야 돼요. 음행을 하겠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죽여야 되죠. 죽여서 악을 이스라엘 중에 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새 계명 아래 살아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여자를 봐야 되는데 유다 베들레헴에 돌아가지요. 행음을 하고서 유다 베들레헴 자기 아비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지금 남편이 너는 행음했으니까 나랑 못 살아 가 이래서 간 게 아니죠. 자기가 음행한 것을 알고 돌아가는 것이죠.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요, 음행이 탄로나서 모세의 법대로 돌에 맞아 죽을까봐 무서워서 갔겠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행음한 거, 남편에게 죄를 지은 거,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서 미안함과 죄스러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겠습니까? 네? 만약에 이 여자가 음행한 것이 탄로날까봐 무서워서 돌아갔으면, 그렇죠? 자기 아비 집에서 네 달이 있으니까 남편이 안 찾아오니까 이제 죽음의 두려움은 없구나. 그러면 그 베들레헴 아비 집에 가서도 뭐 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또 행음하게 돼 있어요. 왜요? 네? 그 육적 이스라엘은 행음이지만 우리에는 죄의 문제. 그렇죠? 내가 죄를 졌는데 죄에 대한 벌이 없어요. 만약에 벌이 없어서 죄를 짓는데, 죄를 안 짓는데 하나님이 죄의 대가로 벌로 나를 때리실까봐 무서워서 안 짓는 자들은 죄를 짓고 나서 도망가죠. 왜요? 때리실까봐. 근데 때리지 않아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죄를 또 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여자는 어떻습니까? 이 여자가 만약에 음행이 탄로나서 무서워서 모세의 법대로 돌맞아 죽을까봐 돌아갔으면, 그렇죠? 남편이 지금 한 일주일이나 며칠 뒤에 와가지고 사람들 모아서 자기를 죽이든지 해야 되는데 안 죽여요. 다리 흐르잖아요. 그럼 이 여자가 또 뭐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음행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음행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집에서 넉 달을 보내죠. 넉 달. 근데 3절에 보시면 그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히 말하고 아니라 다정히 말해서 그 여자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하나와 나귀 2匹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누구에게 갑니까? 여기 그는 그녀, 자기 아내에게 가는 것이죠.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비의 집으로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비가 그를 보고 환영하더라. 이 남편을 한번 봐야 되는데, 다정히 말해서 그 여자를 데려오려고 가는 거예요. 그 여자를 정죄하기 위해서 아니면 죽이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뭐하러 갑니까?
여기서 다정히 말해서 권고해서 돌아오려고 가잖아요. 원어에는 다정이란 말이 없어요. 그냥 말하다예요. 말하다. 나바르 말이에요. 그럼 그녀를 데려오기 위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네? 그녀를 데려오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주께서 너를 사랑하신다고 말해야죠. 주께서 너를 사랑하신다고 말해야죠. 그리고 또 자기도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중심으로 용서해야 되는 것이죠. 예? 골로새서 3장을 보시면 골로새서 3장 12절 이하에 신약 327페이지입니다. (327페이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여기 보시면 여기 특색이 있는데 옷을 입어야 되는데 뭐로 옷 입어야 됩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죠. 그렇죠? 이 특색이 뭡니까? 죄를 범한 형제에게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로 생활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13절에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뭐 하랍니까?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뭐 하라고요? 그래. 그러면 이 레위인이 갈 때 자기는 뭐 용서받을 것도 없고 나는 의인인데 가는 것입니까? 자기도 먼저 주께 용서받은 것이 있으니까 가는 것입니까?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주께 용서를 받아야, 주의 사랑을 받아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게 되는 거죠. 오래 참는데 언제까지 오래 참습니까? 그 사람이 그 죄를 범한 형제를 얻기까지.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히 매는 띠니라. 그럼 이 사람이 지금 가는데 어떤 옷을 입고 갑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을 옷 입고 그 위에 사랑의 띠를 메고 가는 것입니다. 그럼 이 남자가 해야 되는 말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너를 사랑하시고, 자기도요 그 여자에 대해서 긍휼과 자비와 오래 참 사랑으로 매는 띠를 가져가는 것이죠. 왜 사랑으로 맵니까? 1만 다나트 탕감받은 자의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한 몸 되게 하신 그 부부 관계 안에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띠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여자한테 갈 때 하인 하나와 낙이 한 필입니까? 두 필입니까? 낙이 두 필이에요. 왜 낙이 두 필을 가져갑니까? 왜 낙이 두 필을 가져가나요? 하나는 자기가 타고 하나는 아내가 타기 위해서. 그리고 왜 한 필만 가져가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는 안 타고 아내만 태우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나귀를 같이 탄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꼭 우리가 나귀를 타는 것이 아니라 나귀와 같이 창세기 49장 11절에 실로가 오시면 그가 자기 나귀를 참 포도나무에 메어 주시잖아요. 나귀와 같은 우리를, 부정한 우리를 참 포도나무에 메어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자죠. 자기도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두 피를 타고 가는 것이. 그러면 행음하고 자기 아비 집에 가 있는 이 여자 4달 동안, 넉 달 동안 가 있죠. 넉 달 동안. 그럼 넉 달 동안 이 여자가 자기 아비 집에 가서 또 행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행함한 것을 인하여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있겠습니까?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있는 것이죠. 또한 이 남편, 그럼 이 남편도 왜 처음부터 자기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왜 처음부터 가서 아내를 데려오지? 왜 넉 달이나 있다가 갑니까? 이 남자가 아내를 중심으로 용서하기까지가 넉 달이 걸리는 거예요. 만약 중심으로 용서하기 전에 일어났다면, 이 여자가 일어났다면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처럼 내가 내 아내를 참아주는 것이죠. 내가 용서하는 자리가 되는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우리가 한 면은 용서하고 한 마음은 용서의 마음이 있는데, 다른 한 마음은요, 용서의 마음이 어떨 때는 용서가 됐다가 어떨 때는 그걸 생각하면 막 속이 부글부글 하다가,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가면 안 돼요. 네?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이 남자, 용서해야겠다는 마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또 용서가 안 돼가지고 막 안에서 부글부글 하면 그 형제에 대해서 내가 당신을 용서하면 이 말을 하면 안 된단 말이죠. 형제를 얻지 못해요. 그래서 넉 달이 지나야 가야 돼요. 왜요? 온전히 사랑으로 매는 띠가 되어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누구를 용서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주께서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깨달아져야 형제를 용서하는 마음이 내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흘러나와야 돼요. 내게서 나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대로 해요. 어떨 때는 용서했다가 또 어떨 때는 막 부글부글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쑤시는, 잠잠히 있어야 돼. 잠잠히. 그럼 왜 넉 달입니까?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시면 34절, 35절, 36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부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넉 달이 되어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겠느냐. 너희 말은, 예수님께서 하는 거예요. 너희 말은,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죠. 너희 말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하게 되겠습니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봐라. 육신의 눈으로 들어보라가 아니라 눈을 들어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보면 넉 달이 나오죠. 여기 보면 넉 달이 나오잖아요. 제자들이 지금 눈을 들지 못하고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자기들이 있는 때가 언제입니까? 이제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눈을 들어 봐라. 뭘 보란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살과 피를 주어서 뭐 하게 하시려고요? 이 제자들은 눈을 들기 전에 뭐만 보고 있습니까? 육신의 결실과 열매만 보고 있어요. 육신의 가나안 땅에서 맺히는. 예수님께서는 뭘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사장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는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게 하시는 열매가 뭔지를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자손으로 오신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르게 하시는 추수가 무엇입니까? 영생이죠. 영생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왕으로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그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의 살과 그의 피를 먹음으로 영생하는 자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자로 세워가는 것이죠.
그럼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뿌리는 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기 살과 자기 피를 나눠주고. 그럼 누구를 통해서 거두게 하십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게 하시는 것입니다. 열매가 그렇죠?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한다. 예수님은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말씀하시잖아요. 희어져 추수하게 됐다는 것은 그럼 추수는 언제부터 합니까? 열매가 된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살과 피를 먹으면 뭐가 시작됩니까? 그 열매를 위한 꽃이 피잖아요. 그렇죠? 꽃이 피잖아요. 그리고 열매가 나죠. 거기서부터 뭡니까? 열매예요. 열매. 영생에 이르는 열매예요. 그렇죠? 언제 땁니까? 익어야 따는 것이죠. 익기 전에 열매는 열매가 아닙니까? 열매인 거예요. 근데 왜 여기서 희어졌다 말합니까? 열매는 다 꽃이 피게 돼 있잖아요. 꽃이 무엇입니까? 희어지는 거죠. 벼나 보리도 봐도 다 어떻습니까? 꽃이 있어요. 꽃이. 벼에는 꽃이 없는 줄 아는데 꽃이 있어요. 다 흰색으로 다 펴요. 조그맣지만. 그래서 넉 달이에요. 예수님께서 넉 달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3절에 보시면 이 남자가 장인어른 집으로 자기 첩에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여자가 자기 남편을 인도하여서 누구에게 갑니까? 그 아비의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여자가 그 레위인 자기 남편을 인도하여 아비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이 아비의 집은 어떤 집입니까? 생명의 떡을 나눠주는 교회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럼 왜 그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비의 집으로 드립니까? 이 남편 행음하는 여자를 중심으로 용서하지 못하면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1만원한테 탕감받은 비유에서 그렇죠?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못하면 옥에 가둬서 홀이라도 갚음이 없이 다 갚게 하신 후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행음한 이 여자를 중심으로 용서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열매예요. 그럼 떡을 먹은 자의 생명의 떡을 먹은 자의 삶.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성전. 그렇죠? 우리가. 그러면 우리 성전된 삶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정죄하고 그러면 성전입니까? 성전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성전 생활이 아니에요. 못 들어가요. 그러면 이 아비의 집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8장에 말씀하시는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에요. 마태복음 18장입니다. (15절로부터) 봐야겠네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형제를 얻을 것이요. 쭉 말씀하지요. 그 18절에 이제 죄에 대한 죄를 범하는 형제를 어떻게 얻는 거에 대해서 말하고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그럼 매고 푸는 일이 뭐 하는 일이 매고 푸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죄를 범한 형제를 얻는 그것이 매고 푸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말씀하시죠. 그럼 두세 사람이 왜 모였습니까? 죄를 범한 형제를 온전히 세워주시기 위해서, 메어주시기 위해서 모인 것이죠. 이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무엇입니까? 반석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럼 교회에 들어간 자들이 누굽니까? 그 성전 생활하는 자들이 아비와 남편과 아내예요. 그러면 물론 이 레위인의 첩이 어떻습니까? 가장 믿음이 낮으니까 죄를 범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죄를 범한 형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죄하고 죽여야 됩니까? 그를 온전히 세워줘야 되는 것입니까? 그게 성전 생활이에요. 그게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의 생활이란 말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주시는 그 생활이 그 성전 생활이에요. 구약에서는 성전, 보이는 성전에 들어간 것이 성전 생활이지만 신약에서는 어떤 게 성전 생활입니까? 네? 여러분이 형제를 사하는 그 생활이 성전된 생활이에요. 이 교회가 형제를 사랑하는 그게 성전된 생활입니다. 그게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게 하나님의 집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죠. 그럼 주의 이름은 뭐가 있습니까? 능력이 있잖아요. 권세가 있잖아요.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마태복음에서 주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죠. 반석이 반석. 그러니까 그 아비가 기뻐하죠. 물론 육신적인 면에서도 그 딸의 과오를 덮어주는 사이가 고맙겠죠. 그러나요, 그 레위인이 거룩한 삶, 곧 형제를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는 그 삶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께서 이 동산교회 영생의 말씀으로 세워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럼 누가 누굴 사랑해야 됩니까? 이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사랑만 하는 거예요. 네? 그 세상적인 사랑 어떻습니까? 육신을 보고 이쁘니까 사랑하고, 서로 마음에 드니까 사랑하고, 내가 저 사람에게 해주니까 저 사람도 나를 사랑하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죄를 범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 영생의 말씀을 들었어요. 네? 그러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그게 우리의 죄예요. 그게 우리가 더러운 것이죠. 그럼 주의 이름으로 모였다는 것은 이 교회 안에서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 주의 이름으로 모인 것이 되는 것이죠. 또한 이 영생의 말씀을 먹는 여러분의 삶이 그 삶으로 드러나야 되죠. 이 영생의 말씀을 먹었잖아요. 먹었으면 말씀이 인하여 시험이 꼭 와요. 시험이 와요. 말씀을 들으면 내가 다 된 것 같아요. 나는 누구나 다 사랑할 것 같은데 시험이 딱 오니까요. 그거 아니에요. 나를 먼저 보게 하시는 것이죠. 내가 어떤 자인지 하나님 앞에 드러내게 하세요.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자라게 하셔서 이제 알지 못하여 그렇게 행하는 형제를 중심으로 용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중심으로 용서한다고 그 사람이 다 회개합니까? 아니에요. 안 할 수도 있어요. 더 악하게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중심으로 형제 용서한 게 아무 쓸모 없습니까?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상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는 거,
영생 안에 있다. 영생의 말씀 안에 살아간다는 하는 것은 그냥 말씀만 그 영광에 합당한 열매 맺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근데 어느 교회나 가보면 교인들끼리 사소한 것 같고 항상 부딪히더라고요. 교인들끼리 사소한 것 때문에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어떻고 저떻고. 교인들끼리 그러면서 누굴 가서 알지 못하고 행하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교회가 한 몸인데 손한테 눈이 너 필요 없어. 너 잘못했지. 이런 거 잘못했지. 그러니까 찍어버리면 아니잖아요. 세워가는 것이죠. 온전히 세워가는 것이죠. 그 교회는 세워가는 거예요. 세워가는 거.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나의 무엇을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앞선 자가 하는 거예요. 앞선자가 뒤따라가는 자가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사랑하듯이 앞선자가 먼저 앞선자가 용서하는 거예요. 먼저 앞선자가 미안하다 사과하는 거죠. 먼저 앞선자가. 그래서 말씀과 우리의 삶이 괴리가 되면 안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항상 우리가 잘 살펴야 돼요. 그게 지극히 작은 것을 보는 눈을 가진 자가 돼야 돼요. 그 눈을 들어봐야 돼요. 물론 우리가 가정에서 사랑의 열매도 맺어야 되지만 이 교회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 서신에 모든 사람에게 잘해야 되지만 먼저요 믿음의 가정들에 먼저 하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가정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 말씀으로 되새겨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금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래전에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영생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지만 우리의 삶은 늘 아버지 하나님 그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속한 그 사랑을 해나갈 때가 많고 또한 형제를 헤아리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 자리에 설 때가 많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또한 돌이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일만하는 그 탕감 받았으면서도 그 탕감 받은 은혜를 알지 못하여서 형제의 목을 잡는 그런 미련한 자리에 설 때가 많았던 저희들 또한 중심으로 용서하지 못하여서 늘 우리 마음이 나누었던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부어주셔서 오늘도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바라보게 하시고 이제 죄를 범하는 형제를 온전히 사랑하는 참으로 우리가 그 사랑의 띠를 메고 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교회를 세워주신 것은 이제 그 영생의 말씀을 인하여서 그 이방인의 수를 충만히 이방인의 수를 채워가기를 원하시고 이제 그들에게 비로소 주의 고난과 죽음과 제3일에 살아날 것을 가르쳐서 그들도 그 첫째 월의 영광까지 이르게 하는 그
생명을 그 순교자의 신앙으로 세워가는 그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을 살피게 하셔서 우리가 주신 말씀을 인하여서 빨리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서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받은 우리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 소금과 빛으로 세우셨사오니 우리를 세상 가운데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게 하셔서 지혜롭게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셔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입니다.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